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8절부터 26절인데요. 오늘은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셨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성들의 반응, 영적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을 주므로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경계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경계할 거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분별하고 틀린 길로 가서는 안 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셔야 되겠죠. 무엇을 회복하실 것인가. 우리 한번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십계명, 계명을 주실 때에 세상의 현상들이 드러나죠. 오늘 그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는 천지가 진동하는 그 우레 소리, 그 다음에 번개, 하늘의 천군 쏜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산의 연기, 그러면 화염처럼 임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겠죠. 그러면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뭘 깨닫냐면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고 더군다나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1000가지라면 우리가 999가지를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은요 범법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말은 뭐죠?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왜 주셨을까요? 한 가지죠. 율법을 통해 뭘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율법에 주시는 의미보다도 보여지고 드러난 현상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18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그랬어요.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굉장한 두려움으로 이제 그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두려워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았을까요? 결국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들 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그들이 절규하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내가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내 속에 뭐가 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사울 왕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호화로운 왕궁의 고급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렇죠. 어린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악기를 시키면서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갈 만큼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언제 그러냔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뭐가 드러날까요? 내 속에는 영적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 있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그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과 저 로마 군사들이 제자들인 자기도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건 참 평안이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음의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밀려와요. 뭘까요? 세 가지 잡으셔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그 언약이 그들 속에 이론이나 종교나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고요, 생명과 능력인 거죠. 그럼 언약이 깨달아진 것만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 뭘 믿었냐면은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요 두 가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순양의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봤고, 그 다음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어요.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까지도, 그리고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노예 출신인 나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건데, 그게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의 의지로 아무리 애쓴다 그게 안 됩니다. 진짜 평안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과 계획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냥 한두 가지 문제입니까?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졌고 10명의 자녀가 떼죽음을 당하고 온몸에 병들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욥이 뭘 봤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보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안다.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후일에 내가 그를 볼 것이다. 뭔 얘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 말은 뭐죠? 내가 죽으면 육신은 썩겠지만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진 거죠. 그래, 재산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고,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있냐. 고백이 뭐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여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두려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뭘 한 거죠?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율법으로 나를 보면 볼수록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있으면서 19절에 뭐라고 하죠? 한번 보실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올까 두렵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야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야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증오심으로 꽉 차고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죄는 아담이 졌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시고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게 메시지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너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거야. 그럼 그 이후에는 뭐가 돼야? 예배는 피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번제의 예배입니다. 근데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 방식대로, 내가 내 기준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농사꾼인데 굳이 없는 양의 피로 왜 제사하겠냐. 그냥 내가 알아서 정성껏 하면 됐지.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또 이들은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율법이 오해되니까 복음도 오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를 보면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 보내신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아우성을 칩니까? 율법이 오해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왜 너는 이 안식일도 어기고 율법도 지키지 않냐? 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네가 지키지 않냐? 그들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안 보여지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를 못 박게 된 거죠. 오늘 성경 한번 보시죠.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뭐죠?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두려워하느냐? 반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게 모세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9장에도 보면은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찾아오셨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을 멸하려고요?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정말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요. 그냥 모세가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시면 그 말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뭐라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절망적이고 망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절망을 안 해요. 망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무슨 인격이 좋고 인내심이 강하고 의지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요셉이 본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죠? 은혜 주심이에요. 복음으로 생명 주시기 위함이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2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시험하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가 있다고 했어요. 자, 템테이션은 뭐냐면은요, 유혹입니다. 미혹이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어떤 함정을 파놓고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속여요. 그렇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건 뭐죠? 그렇죠. 함정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 마음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욕심을 통해서요. 거짓말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뭐냐면 사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템테이션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테스트는 뭐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예요. 근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에 올라가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 고기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뭘 보게 하시죠? 이삭 대신에 수양이 대신 죽는 걸 보게 하신 거죠. 그 말은 뭐죠? 이삭 대신에 수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건 뭐죠? 이들을 시험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목적들이죠. 자, 또 20절에 보면은 너희로 뭐하게 하며 경외하게 하며, 그래서 경외.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두려움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야, 진짜 말씀이 이런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또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범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바로 깨달아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요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어떻게 해요? 백성은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 있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만큼 저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경계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예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전에 내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반응하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시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40일 금식을 한 사람에게 제일 절박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으로 시험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박한 것, 내게 고민되는 것, 그걸 가지고 접근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여거든 왜 굶주리고 있느냐?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말해요. 모든 걸 뭘로 바꿔요? 육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8장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뭘까요? 사단을 꺾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악을 쓸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고 말씀으로 결론 냈을 때요. 그때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은 뭐라고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요. 영적 잠이 들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치는 두 제자가 나오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제자에게 다른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뭘 설명하셨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복음의 당위성을 설명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뭐라냐면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할 게 뭐라고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겁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귀신과 같은 존재로 부르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요, 여러분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뭐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빌고 절하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요, 문제가 오기만 하면 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피 언약 싹 잃어버려요.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자. 육신적인 것. 늘 떡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떡이 우상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많은 랩런트나
어른들 가운데 그런 분 많죠. 게임하는 것에 하루 종일 투자를 해요. 게임하는 그 시간 동안은요, 시간 간 줄 몰라요. 근데 예배하는 거, 삶의 내용 없어요. 그 게임이 그 사람에게는요,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 모든 관심이 술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24시간 모든 생각이 어디 있어요? 도박에 꽂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그 사람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게 우상이죠? 선악과가 우상이에요. 그렇죠. 선악과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뭐. 선악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사단의 거짓말이 나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안 들려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우상은 뭡니까? 사람들마다 거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회복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뭘 쌓고 토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흙의 제단이겠죠. 그건 뭘까요? 이거예요.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자, 이 당시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예배를 하냐면은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터단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양이나 소에게 칼로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갈라서 그리고는 거기 내장을 긁어내고 그걸 불에 태우죠. 나중에 몸통도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그게 번제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떤 예배를 할까요? 그냥 종교적인 예배, 시간을 때우는 예배, 일요일이기 때문에 찾아와서는 종교 예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중요한 건 뭐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과 내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회복 중에 회복이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붙잡은 생명 가진 자의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산제사, 산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산제사는 뭡니까? 그렇죠. 종교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생명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예배에 성공하는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을 회복한 예배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또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한 곳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정말 여호와를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가 있고,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모든 곳에. 그리고 이 당시만 아니에요.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후대에까지 언약을 전달하죠. 그게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의 의미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죠.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뭐 하셨어요?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간 그곳이나 감옥에 갇힌 그곳이나 왕궁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주신다고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했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 그 간수와 죄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니 애국과 전 세계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그 복은 단순한 육신적인 복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게 복음과 율법의 의미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그러면 경계할 것과 내가 회복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틀린 각인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예배 회복하고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회복할 응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방향을 맞추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성경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우리 속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정말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